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송 없나요? 아까 뭔가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라기 논쟁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제사장의 죄까지 살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었나?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지만 그것을 차마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못하는 겁니다. 어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나? 라고 큰 소리 치는 순간 자신들의 수입이 끊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인터넷 문제가 있어서 영상을 오늘 올렸습니다. 오늘 지난주 오후 예배 올렸는데 지금 또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분도 혹시나 다시 보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하실 분들은 나중에 또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내 백성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제 뭐 정하고 부정하고를 판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하는 역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상적인 역할이고요. 절기 때나 또 특별히 성막 있는 데 거하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가문은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사실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것과 물론 저는 것밖에 없어서 저는 것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분명히 너희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흠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2장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괴사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성들의 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괴사, 거짓 논쟁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거짓을 행했나? 근데 앞에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 보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거짓을 행하였답니다. 거짓을 행하였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 거짓말이 곧 가증한 일입니다. 어떤 가증한 일인가?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괴사, 거짓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뭔가 거짓된 일인데 그 거짓된 게 가증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인 곧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성결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괴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이 나오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불신 결혼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시죠. 예, 계신 줄 압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이제 지금이랑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근데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까지 가증한 일입니까? 가증한 일 맞습니다. 근데 그냥 가증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6절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왜 거짓이 되고 한아버지 이야기는 대체 왜 나오며 이게 여호와의 성결이 왜 나오냐? 일단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말한 것처럼 이방신의 딸과
즉 말해서 우상 숭배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요. 불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물론 이제 성공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성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험은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이 말씀이 좀 유익하고 수정아 잘 듣고 있지. 불신 결혼 안 됩니다. 예. 뭐하러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했다고 치더라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쭉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 취한, 자 위에 15절요.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 말은 지금 괴사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괴사가 16절에 나오는 이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못된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취하긴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본처였던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사 아닌가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이게 복합적인 건데 첫 번째는 물론 가정에 대한 것도 잘못됐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이 16절에 보면은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옷을 가리운다가 무슨 뜻이냐면 결혼해서 돌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고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가서 이불 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해서 나를 돌봐 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대로 다른 건 뭐냐면 너무 이혼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이혼하기 위해서 그냥 이혼하면은 양심에 좀 있으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학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이혼 안 할 거야. 진짜 나쁘죠. 이건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려서 취한 아내 이스라엘 여인을 막 일부러 학대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그리고 이혼한 그 자리에 이방신의 딸을 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문제가 이혼도 거짓된 이혼이고요. 학대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의 문제는요.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그럼 룻은 뭡니까? 룻은 뭐죠? 룻은 이미 이스라엘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고 이미 룻은요. 하나님 믿기로 여호와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스라엘인의 기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인의 기준은 뭐냐면은 혈통인가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신약에 혈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혈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때 한 사람 떠올리셔야 되는데 두 글자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왔든지 그냥 이주했든지 어쨌든 이집트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대표가 됐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고요. 그 말은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국제결혼 미워하시는구나. 아니죠. 국제결혼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신앙인 줄 알고 그 신앙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은 없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영혼을 꼭 구원하겠다. 그분들까지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고 당신은 당신 신앙 지키고 우리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합시다. 서로 터치하지 말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방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더 화를 내시는 건 뭐냐면은
자,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슨 말이죠? 깨는 자는 뭡니까? 이혼을 허락하는 자요.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요 재혼을 허락하는 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재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혼해서 감사드리러 제사 왔습니다. 그거를 받아주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르면 왜 끊어버리겠습니까? 이미 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계획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노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오게 한도다. 누가 눈물 흘리고 누가 울음하고 누가 탄식을 할까요? 이스라엘 이혼당한 여인이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드리러 나오고 한편으로는 이방신도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괴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희는 괴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까지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면 이방신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했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 부올 사건이요. 왜 이방 여인을 취했죠?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말을 듣고 발락이 이제 시켰죠.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은 막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그들을 아주 막 문란하게 유혹해라. 잠자리도 가지고 막 그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또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먹으십시오 하고 또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알보올 사건 때는 여인들이 광야에 있어서 지금 막 이미 수십 년을 광야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목민입니다. 얼마나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도시에 산다고요. 자기를 얼마나 꾸미고 치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때 이스라엘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조금 다른 경우죠.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그래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그런 거 다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들처럼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문제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력입니다. 그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이방인의 저 사람들 잘 사네. 저들이랑 결혼해서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일으켜 보겠다. 가족들을 위한 결정인가요? 아니요. 아내를 학대해서 쫓아내는데요. 오로지 내 욕심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린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이 유여하다는 건 뭐냐면은 능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충분합니다. 능력이 충분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단순히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고요. 그 경건한 후손을 계속해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이 충분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을 하셔도 되지만 정말 그러니까 이 경건은요 소수 정예라 할지라도 정말 때묻지 않은 깨끗한 걸 유지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2장 17절 보면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이거는 공의 논쟁입니다. 백성들의 죄라고도 아니요. 의심과 불평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깨뜨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악한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저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잘 살았다고요. 우리는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기하고 이 힘든 길이 왔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왜 우리보다 이방인들이 잘 살게 하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게다가 악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장가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렇지, 하나님도 똑같지.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들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참람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고? 라는 겁니다. 사실 사회가 그랬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들은 맨날 가난하고 맨날 막 학대당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안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못 봤을까요? 의인은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이런 걸 못 봤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버텼더니 어떻게 됐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극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그런데 그 불에서 멀쩡하게 나왔다고요.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이 시대 인터넷이나 TV나 방송이 없으니까 잘 안 퍼졌겠죠? 아니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다니엘 때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면은 그 사람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유대인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거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아니요, 그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제 1차 귀환은 그 이후 사건에서 이제 오는 거고요. 그리고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이 다리오 왕 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했던 걸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셔. 행악하는 걸 기뻐하셔. 공의가 어디냐, 공의가. 라는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성경이라서 이렇게 얌전히 번역해서 그랬죠. 막 온갖 상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야, 내가 공의 그 자체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정할 수 있니? 그런데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조금 그래 보이지만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까 4장 5절 읽었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아까 누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서 엘리야를 보냄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망이 없다. 너희 후손일 때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한 이스라엘 모두 다 내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자녀 때 이루어지더라도요, 하나님 약속 어기신 게 아니라 그럼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까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죠?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야,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잘 하나 못하나 이런 걸 보고 흐뭇해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그런 거 많은데 우리를 보고 흐뭇해할까요, 안 할까요? 저 옛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사역할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강사셨거든요. 아직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사역한 그뭐 예배 마치고 제 집에 돌아가는 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 증조 할아버지 나 지금 보시면 한숨 쉬지 않으실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증조 할아버지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실까요? 이 먼저 구원받은 선조들이 후손들 보고 안타깝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한탄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에게 한눈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안 팔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세대를 우리 입장에서 여러 세대지만 하나님 앞에선 한 내 백성인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언젠가 구원할 겁니다. 죽은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합니까? 더 좋은 하늘나라에 있는데요. 그리고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그것을 보고 영원한 나라 가니까 감사고, 이 먼저 간 선도들은요, 먼저 주님 뵀으니까 감사고요.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왜 안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빨리 땡기시고 요한을 빨리 땡기지 않으시더라도 그에 걸맞는 선지자를 충분히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봐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을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이 뜻은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아니,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까먹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약속을 못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갈 수 있지만 언약은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약은요,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하셔도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도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사모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은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니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다는 건 세제를 말합니다. 락스 막 색깔로 넣으면 다 막 옷 망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또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이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의 보여줄게, 너희가 내 말만 들어라, 그럼 보내줄게.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절엔 이제 3절까지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4절에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다. 이 고대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예배 받으셨던 그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찾다고요? 백성들이 거서 찬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이스라엘이 어긴 겁니다. 여기 나온 7가지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 이렇게 악하지 않냐. 봐라, 내가 너희들 공의 좋다. 사실은 지금도 공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선하고 저 악한 사람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실 지금 다 악한 겁니다. 왜 빨리 안 보내십니까? 니들도 지금 악하지 않냐. 만약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에게 임할 것이 술수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 삭슬 고아 과부를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공의를 찾냐. 정말 내가 공의하면 니들 다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여호와의 사자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 논쟁에 들어갑니다. 11조.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은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제사 잘 드리고 좋은 재물 드리고 여태까지 뭐 재물 이야기도 하시고 막 우리가 재물 드리고 봉헌하고 하면은 하나님 그럼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회복시켜 주실까 안 시켜 주실까요?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이때부터 이제 좀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11조 이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일단 명제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러더니 백성들의 반응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났습니까? 언제 떠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지도 않았는데 뭘 돌아갑니까? 우린 이 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가 안 떠났다고? 안 떠났다고? 그래, 좋다.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4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나를 떠난 증거가 너희가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또 반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11조 헌물을 드리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그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1조 헌물만 드리면 우리가 다 회복된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즘 뭐 11조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그랬고 11조 진짜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막 말들이 많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를 어떤 분들은 신앙의 척도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척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원과 연관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지갑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면 한다. 이런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돌았습니다. 그 말은 헌금 많이 내면은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죠. 11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진짜 10분의 1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0분의 1 정해서 드리죠. 그거는 귀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 제가 뭐 좀 벌었습니다. 10분의 1 용돈 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벌었는데 기분이다 오늘 11조 아니라는 거죠. 11조의 기본 개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제가 다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먹고 살라고 주셨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표로 10분의 1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딱 10분의 1이 안 되면은 죄 짓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변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11조에서 좀 줄이는 거는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단위의 돈을 버시는 분들 11조 그대로 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외국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순간 그게 여호와를 떠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10분의 1 꼭 지켜야지. 그게 여러분 다 아닌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에서 11조는 지금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랑 개념이 다릅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11조를 드려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10의 2조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1년을 기준으로 원래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나면 1년 기준이니까요. 만약 그러면은 처음에 11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500드라크마, 보통 500드라크마 정도 중산층이 번다고 하면은 500드라크마 중에서 10분의 1이니까 50을 첫 번째 11조로 드립니다. 제사장에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미 10분의 1 넘었죠, 여러분.
50 들었는데 15를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열매 그중에 이건 정해지진 않는데 첫 열매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제로 500 중에 이제 11조를 뺀 50분의 1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 그리고 성전세 이것도 11조를 칩니다. 성전세 드리고 그다음에 첫 열매를 제한 것에서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의 2조 혹은 13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계산해 보면은요. 적게는 15%, 많게는 20% 넘게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얼마 드리죠? 10%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드려야지 성경대로. 혹시나 제 말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에 그래 21조로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도 축소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 규례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생산물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드려라. 이거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어떤 거룩함이죠? 성전과 제사장들의 거룩함입니다. 제사장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밭에 일하러 가다가 제사 놓쳤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씀 가르치는 거 등한시하고 이게 양치러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의미가 레위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주신 건데 10분의 9를 요구하셔도 우리는 감사히 드려야 된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또 성전을 일하는 자들과 위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드립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은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 이방인을 위해서 너희의 11조를 성읍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드린 11조 따로 있고요. 10분의 1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또 따로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11조는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중에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에게. 그 11조가 여러분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이렇게 다르게 요세푸스라고 이제 역사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7년 주기에 14번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10의 2조입니다. 10의 2조를 드리고 1, 2, 4, 5년 차는 또 10의 2조를 드리고요. 3년 차, 6년 차는 10의 3조를 드리고요.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7년마다 안식년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에 11조 안 드리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더 복잡한 거는 이제 장로의 유전이 있는 미시나 미드라시 이런 데는 7년에 12번, 그러니까 7년 주기로 12번의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매해 제사장을 위한 11조를 따로 드리고 1, 2, 4, 5년째에는 11조를 드리고 남은 9 중에서 11조를 절기를 위해서 모아놔야 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거 다 지키려면요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11조 막 드리고 매 또 드리고 10의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렸다가 또 10의 9조 중에 남은 거는 성교헌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교 가기 위해 성교헌금 모아놓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냥 11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대로 11조 드리시겠어요? 지금 하신 대로 드리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우리 11조 너무 힘듭니다. 최소 그래 10의 2조 10의 3조 아니고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았다. 어떤 저주인가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밑에 보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도적질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저주가 뭐죠? 하늘 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밑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재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 뭐냐면은 그동안 메뚜기 떼 때문에 고생했다는 겁니다. 황충은 정확히 메뚜기 중에서 되게 큰 종류거든요. 거기 고생하고 이상하게 포도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도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 와서든지 뭐든지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병충해든지 막 그런 것들 당했던 게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하면은 창고에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봅시다. 여러분 11조 잘했는데 창고에 돈이 너무 많아 주체가 안 돼. 이런 복 받으신 분. 이게 저주와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말씀해 놓고 11조 잘했는데 안 주십니까? 구약 시대로 10의 3조를 드려야 되나? 아니요. 여기서 이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이 말씀 시험해 보라까지 하셨으니까 많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면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다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11조 열심히 했는데 재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씀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드리기 전에 나에게 왔던 저주 혹은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올 저주들이 다 이미 우리 11조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물질에 대한 저주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재벌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11조 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 삶은 이미 응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쌓을 곳이 없는지 부어주는 요거에만 집중하죠. 그러니까 재벌이 돼야 되는데 왜 재벌 안 되실까? 11조인데 왜 월급이 오르지 않을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저주를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험해 보면 되겠죠. 11조 안 드리면 대체 어떤 저주가 올까? 시험하실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다 막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돈 많으면 재벌되면 부자인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벽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 때문에 더 잠 못 자고 더 괴롭고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요. 그 가운데 우리 분복, 우리에게 정한 만큼의 분량을 넘치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연봉 100억씩 받으면 누가 부자입니까? 다 똑같죠. 나에게 필요한 거 꼭 주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입니다. 자,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두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이다. 아까는 괴사로 했는데요. 말로 여호와를 멸시했는데 이번에 완악한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완악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한번 보시면은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자, 그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네. 그럼 혹시나 신앙의 일대이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 교회 간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오늘 교회 가면 밥 줍니다, 여러분. 밥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그렇게 정말 강력하게 반박도 못할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너 10분의 1 갖다 바치면 그거 안 바치면 주일 헌금 안 하고 감사 헌금 안 하면 네가 얼마나 더 잘 살겠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피동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우리가 그 말하지 않겠지만 주변에 그 말이 들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아까 그 공인인주한과 비슷하죠. 믿어봤자 뭐해요. 악한 사람 더 잘 되더라. 자 그때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뭐가 다르다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다릅니다. 그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요. 세칼라라는 단어인데 내 백성, 내 거 삼거든. 내 거. 누구도 손대지 못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돌봐주고 보호해줄 그 사람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뭐 수많은 아들 중에서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것같이 내가 아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섬기면 뭐하냐? 뭐가 유익이 있냐?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요, 마지막엔 반드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이 이제 그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는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좋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산 사람 어떻게 하니까?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살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한 자를 하나님 왜 살려두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들이 산다고 그게 복이겠니? 지금 악을 행하면서 부자였다고 복이겠니? 내가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이거 광선은요, 그 레이저 광선이 아니고요, 원래 원어로는 날개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개가 활짝 펴져서 그 사람들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덮으면서 그러겠죠. 그동안 너네 하는 여호와 경외한다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학대받다고 힘들었지. 이젠 내가 덮어줄게.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싸매주고 그동안 손해봤던 거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해줄게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르다고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죠. 뭐 앞으로 일어날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 주셨고요. 여러분 마지막이 다른 줄 압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이제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언제냐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로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가 누구냐? 너희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가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난 못 들어가는구나.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뭐냐면은 나 없이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좀 물론 하나님 보이실 건 알지만 좀 마음이 짠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 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여호와께 복 받는 사람 누구냐? 그 복만 의지하면. 대적이 높은 곳은 원어상으로 어떤 뜻이냐? 이 당시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방신의 신전이라고 쓰인 단어입니다. 높은 곳에 항상 신전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그걸 다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가서 너희 정복할 거야. 능히 정복할 거야. 심지어는 이방의 재단을 다 헐 정도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성공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들은 악인들을 밟게 될 거다. 지금은 그냥 너희가 뭐 영적으로만 승리한 것 같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승리하게 해줄게. 저 악한 자들보다 너희 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언제 옵니까?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처음에는 모세가 나오고요, 5절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옛날에 세례요한 설교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생각났습니다.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얘기할 때 대표로 나오는 게 이게 2명이거든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도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셨는데 3명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요게 요 말씀으로 이제 대면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대언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율법은 이게 기록된 말씀이고요. 선지자는요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들요. 그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지.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저주를 받을지. 그래서 6절이 결론입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아니요, 요한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의 얘기 듣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오셔서 이제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거죠. 예수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39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의 기회가 있으셨나요? 모태신앙은 뭐 나면서부터일 거고 아니면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과 다를 것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몇 년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돌이킬 때입니다. 이제는 거룩할 때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소유, 세쿨라라는 단어는요, 정말 내 백성 내 거거든요. 근데 이거 원어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은 금고 안에, 비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값비싼 보물. 또 다른 뜻은요, 열쇠 없으면 절대로 열 수 없는 금고 안에 반지라는 뜻입니다. 철통같이 보안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뭐 11조로 하냐, 뭐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냐, 야 이 시대에 뭐 무리를 걸었다고 그걸 믿는 게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요. 혹시나 뭐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쿨라, 절대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절대로 열 수 없는 보물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 때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볼 것입니다. 분별하실 겁니다. 어디서 계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기회들 혹시나 여태까지 놓쳤다면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이나 기회를 더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붙잡으셔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라기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약의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참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었는지 우리도 돌아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악하고 미련하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얼른 돌이켜서 우리는 여호와의 세쿨라,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길로, 여호와 앞에 괴사를 행하며 대적하는 자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의인되며 정말 아비를 잘 섬긴 아들과 같이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옵소서. 주변이 뭐라 말하든 어떤 폭풍우가 닥치든 우리는 거기에 비동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로 만족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바라옵기는 11조와 헌물로 또 여호와 앞에 정결함으로 드리는 자들마다 손해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잘 섬길 때에는 이런 복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조롱하는 소리가 닫히게 하시고, 또 신앙이 약해서 고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나침반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며 그들을 이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들 중 누구도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